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접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많이 접했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예였다가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올라간 것에 우린 주목했습니다. 그가 인생 역전을 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셉을 가장 큰 복을 누린 자, 입지전적인 인물로 우리는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요셉과 같이 성공하고 복을 누리길 바란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인생 역전에 초점을 맞춰서 그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덕담이 이어졌던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생전에 저 어린 동생을 항상 앞에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항상 매 서두에 똑같이 레파토리처럼 하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손에 이렇게 두 손자들의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 큰 손주를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하시고 둘째는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어릴 때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솔로몬이고 동생은 왜 요셉인가? 막내라서 설마 요셉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셉을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요셉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끝내 제가 할아버지께 이 질문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한다면은 어린 손자가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맞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겠죠. 그때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때 옛날에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밑바닥에 있었지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자신이 꾼 꿈대로 이루어서 올라간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신학생이 되고 난 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2인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형들의 절을 받은 게 진정한 성공이었을까요? 사실 요셉의 삶은 항상 압박감과 중압감에 시달렸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압박감에 시달렸어야 됐고요. 총리가 된 이후에는 이집트에 내려온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 압박감을 홀로 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평화를 완전히 누리게 된 것은 말년에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요셉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다시 살펴본다면 우린 예전과 같은 답을 내리기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로 거칠고 척박하기 그지없는데 왜 형통하다는 것일까? 저는 지금까지도 이 질문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체 이 삶에서 어디가 형통한 것인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던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상황에 처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야곱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가나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복한 삶을 누리는 그야말로 도련님 중에 도련님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좋은 대우도 받았었죠. 막내에 거의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유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측근에게 팔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디발을 거의 경호실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위 대장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비서실장격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곱게 자랐던 도련님이 이집트의 한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아래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요셉을 절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절망했을까요? 자신이 노예가 된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노예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향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살았던 시기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고향을 떠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거나 노예가 되어서 고생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죠. 당시 노예로 팔려갔던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극심한 노동과 향수병을 견디지 못해서 매일마다 고향을 그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고향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벽돌이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에다가 자기 부족의 문자, 자기 나라의 문자를 새기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생각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돌기둥이나 벽돌에다가 자기 문자를 새겼던 그 흔적들은 지금도 이집트 유적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셉도 같은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직은 가족의 품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서 이 요셉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나오죠.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형통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면 요셉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 3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재해석을 하면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리하여 그는 어떤 일이든 잘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그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 손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든 잘 풀린다, 행운이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잘 이겨내고 해낸다라는 의미로 해석됐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묘사한 본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은 행운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겨낼 힘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점을 두는 것은 노예로 있던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얻은 답이 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자기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고된 일을 덜하였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는 가정총무를 맡든 뭘 하든 노예의 신분인 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는 있었어도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뜻이죠. 자유를 잃고 묶여있는 상황은 요셉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형통하고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가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자초지종을 듣고 그를 풀어주든 아니면 도망을 치든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에겐 가장 최고의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어떠했든 간에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어리고 순수한 나이였다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게는 나중에 내가 총리가 되고 어떻게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꿈꾸었던 꿈대로 되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행운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자유를 원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였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전설들을 찾아봤었는데 그 이야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에서 오직 나오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겁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하였다. 이게 요셉의 삶에 대한 한 줄이었습니다. 딱 한 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이 오늘 읽은 말씀의 가장 큰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신은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이었겠죠. 그러던 그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결과죠. 요셉이 자신의 시련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어떤 상황이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었는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씀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란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통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부귀 영화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삶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읽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고 간에 여러 가지의 굴곡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많은 삶의 굴곡과 시련들을 맞이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도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더라도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나락 같은 시간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영화의 대사를 예화로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8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키라고 하는 권투 영화죠.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데뷔작이면서 대표작입니다. 사실 이 영화로 크게 성공을 거뒀죠. 이 로키라는 시리즈가 무려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시리즈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무명 배우였던 실베스타 스텔론이 이 영화를 통해서 스타가 됐기 때문에 배우 본인도 이 영화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로키는 이제 외전까지 포함해서 총 9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1편에서 6편은 주인공 로키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로키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 서사시 같은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편하고 6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나머지 시리즈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1편하고 6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6편의 이야기입니다. 로키 발보아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알려진 대로 로키 1편은 가난하고 무명 복서였던 로키가 챔피언과 시합을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6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6편은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버린 로키의 이야기입니다. 한 60살 넘게 먹은 노인이 되어버린 로키의 이야기인 거죠. 이 로키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은퇴하고 이룰 걸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식당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 한켠에 뭔가 헛헛한 게 이제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꿈에 대한 간절함, 고독함, 그리고 권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했던 로키가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나이 60에 선수 은퇴를 번복한 겁니다. 복귀한 거죠. 모두가 다 미쳤다고 얘기했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 비웃는데 그는 묵묵히 훈련을 하면서 시합을 준비하는 게 이 6편 내용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영화 얘기를 길게 끌고 왔는데, 이 영화에는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세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고도 그것을 견디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만큼 이겨내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대사는 이제 주인공의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기고 아버지와 달라 이렇게 된 애인데 정작 자신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겁을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한 15년째 이 영화를 보지만 전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굉장히 단순한 대사지만 이 영화는 주인공의 삶을 추격하는 대사이면서 실제 배우였던 실베스타 스텔론의 삶을 추격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문자나 톡으로 이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제가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마 여기서 뜨끔하는 친구들은 제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이 대사에서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한 방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요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삶에서 다가오는 시련을 견뎌내는 것, 그 시련을 이겨내고 성숙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베스타 스텔론이 로키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말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형통과 맥이 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죠.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내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힘들지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진정한 승리를 얻고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이 터널 것 같다면 그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요셉도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숱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했겠죠. 여러분은 그와 같이 삶에 대해서 아뢰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피상적인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로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아뢰을 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얘기죠. 저 역시도 교만해지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의 힘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진정한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버티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요셉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나아진 길로 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잘 해내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삶이 증언이고 여러분의 삶이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안전한 품과 손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그 어려운 길들을 헤쳐나가고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피하는 게 아니라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일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은 세상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때 그 형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시련 속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고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주님 안에서 강인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